이 말씀 교회 좀 다녀본 친구들은 다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아직 내 귀에 익숙하지 않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마스크를 쓰고 할게요. 제가 몸살이 좀 심하게 알아서 지금 목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돼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얼마 안 돼서 어제 저희 가족들도 다 저로부터 격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아내가 제 온 몸을 구석구석 참 수건으로 닦아줬어.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식은땀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는 아니더라고요.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는 아닙니다.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독감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라요. 우리 정진정 권사님께서 마지막에 나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강조하신 게 뭐였어요? 앞좌석에 나와가지고 뭐였어요? 목사님의 아밀라제를 맞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앞자리 여기 많이 비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많이 비었어요. 정아 알았지? 이쪽에 많이 비었어. 그쪽에는 조금 늦게 오신 친구들이 앉았으면 좋겠어요. 이쪽에는 좀 늦게 온 친구들이 앉았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앉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우하고 은찬이가 들어와 있어요. 은찬이는 뒤에 지금 와 있고요. 시우는 지금 줌으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환영합니다. 되게 낯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동교회에서는 막 율동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오니까 막 설교를 막 30분씩 들어야 되고 막 이러면 야 이게 뭐지? 갑자기 멘붕이 확 오죠. 그렇죠? 아니마 선배가 됐으니까 그런 느낌 아니에요. 1년 겪어보니까 어때? 너무 잘 왔어? 우리 잘 생활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매일 기도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겨울방학 3대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게 큐티책 받으셨죠? 큐티책 받았죠? 그렇죠? 이게 지난주부터 나눠드린 여러분 청매예요. 청소년 매일 성경. 이게 어른들이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도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어른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르더라고 생각보다. 저는 같은 줄 알았거든요. 같은 줄 알고 다른가? 그리고 이게 딸 거를 봤는데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주 동안에 이게 큐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아무 카톡에 대해서 안 올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했나 궁금해서. 뒤에 보시면 이게 선생님 혹시 뒤에 제가 매일 성경 사용법 뒤에 하나 다 출력을 해놨는데요. 혹시 안 가지고 있는 친구 있어요? 혹시 안 가지고 있는 친구? 네. 이거 한번 보시면서 우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 세상이 바빠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만 바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구도 바빠요? 학생들도 되게 바빠요. 학교 가랴, 학원 가랴, 여기저기 공부하랴, 이거 또 뭐 갖가지 스펙은 쌓아놔야지, 여러 가지 막 이것저것 쌓아 올려놔야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놔야 그게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렇게 뭐가 적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벽돌들을 쌓아가야 되는 일들에 굉장히 치중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게 중학교 때는 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되게 하는 일도 별로 없지만 되게 마음이 바빠요. 그렇죠? 소아 안 그래? 되게 바빠. 학원은 학원대로 몸도 학원으로 막 가지만 실제 마음은 안 가도 불편하고 되게 바빠. 안 하고 쉬고 있으면 이게 정상인데 쉬고 있는 게 정상인 건데 이게 쉬는 게 불편해. 그렇죠? 그러니까 막 바쁘게 움직인단 말이지. 그리고 청소년기에 우리 들어서 익숙하게 어른들로부터 들어서 익숙한 말이 뭐냐면
청년 때는, 청소년 때는 바빠야 된다. 막 밖으로 막 돌아다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집안에서 쉬고 있고 무언가 머리 식히려고 게임 한번 틀면 잔소리고 막 융단복격이 날라오고, 게임 한번 딱 잠깐 게임하려고 딱 트는 순간 부모님은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그 순간을 노리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예, 그렇죠? 예, 안 그래요? 저희 집은 워낙 게임을 자주 알고 계셔서 예, 몸만 바쁜 게 아니라 막 생각도 정신없이 바빠요. 아, 그렇다고 막 성과가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학창 시절 놓고 보면 되게 바쁜데 뭔가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되게 마음도 분주하고 바쁜데 성과는 잘 안 나타나. 그래서 실수하면 생각을 빼놓고 살고 있다고 핀잔도 들어요. 그렇죠? 아, 정신머리가 빠졌다고. 어디 때 넉넉고 다니냐. 정신 좀 차리라고. 뭐 이런 얘기 듣는 거잖아. 이런 거 듣는 거지. 이런 세상이 바쁨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있는가?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 교회 다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니까 맞죠? 근데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해요. 핵심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지 교회 다니세요라고 안 하잖아요. 예.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만날 시간을 우리는 얼마나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내 생활을, 내 패턴을 하나님의 삶대로 이끌어가면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모범으로 보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변치 않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살고 지냈어요. 근데 그의 생활 패턴을 보니까 뭐예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성찬아, 하루에 기도 몇 번 해?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아, 잘하고 있어. 그 시간은 얼마나 되니? 10초? 1분으로 조금 늘려보면 안 될까? 가능할 것 같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기도의 양이 이렇게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삶을 내 삶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짧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겠습니다. 라는 은혜 받고 다짐하는 것이 뭐다? 큐티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겠다고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겠습니다. 이걸 다짐하는 게 큐티의 본질이에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유가 나 중심으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맞춰서 이렇게 생활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이 여러분 매일 성경 있잖아요. 그렇죠? 안 받으신 분 소원 받았어? 받았어? 은찬이 안 받았지 아직? 받았어? 어제?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직접 가주셔서 만나주셨네. 시우야 받았니? 시우는 아직 안 받았고, 연우도 안 받았겠네요. 그렇군요. 네네. 여러분,
이 매일 성경이요 저보다 일찍 태어났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록하는 데다가 막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저하고 마주쳐야 돼요. 아이 컨택을 하셔야 돼요. 예. 막 적어가지고 잘 적었으니까 잘 적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잘 적는 거 중요한데 저하고 늘 마주치면서 적으세요. 적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기록을 너무 잘하더라. 너무 잘하는 거 인정해. 그런데 나하고 눈을 마주치고 내 얘기를 내 표정을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니까. 이 매일 성경을 놓고 보니까 제가 74년생인데 1974년생이에요. 그런데 매일 성경은 저보다 한 해 먼저 태어났어요. 1973년에 이게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그 선교사 가정들끼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갑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나누던 책이 이 매일 성경.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한 게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묵상을 이게 계속해서 매일 성경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6년 주기로 성경 66권을 이렇게 반복하게끔 돼 있어요. 한 번 6년이 되면 한 번을 다 읽는 거예요. 6년을 되면 이거 한 번을 다 읽는 건데 2020년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6년 중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예요. 그러니까 2020년, 21년, 22년, 23년, 올해가 23년이죠. 그러면 모세오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올해 23년 네 번째 민수기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큐티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민수기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민수기로 시작. 작년에는 그럼 뭐로 시작했을까요? 레위기로 시작한 거죠. 올해는 민수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민수기 읽어봤더니 민수기가 잘 묵상이 되던 사람, 잘 읽어지던 사람, 어머, 안 읽어지죠. 그렇죠? 민수기가 잘 안 읽어져요. 근데 왜 잘 안 읽어져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잘 안 읽어지는 거예요. 민수기는 군대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민수기는 전쟁 나가기 전에 지금 전투를 나가기 전에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야 숫자가 몇 명이냐 우리 군인 숫자가 몇 명이야? 전쟁 나갈 사람이 몇 명이야? 숫자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먼저 나가야 돼? 어디가 후방을 지켜? 어디가 보호해야 돼? 이걸 지인이라고 표현하죠. 행군 순서. 그 다음에 신호. 한 번 불면 뭐 어떻게, 두 번 불면 어떻게, 세 번 불면 어떻게, 짧게 불면 어떻게, 길게 불면 어떻게, 이런 신호들. 그 다음에 우리가 수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나열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뭐예요? 민수기. 그러니까 전쟁 준비하는 글이 민수기다. 이런 관점으로 놓고 봐요. 야, 그러니까 막 인구 파악이 계속되고 인원이 몇 명이다, 어휴 지루해. 그렇게 인원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태에서 민수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큐티는 좋은지 알겠어. 오케이, 목사님 얘기하시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주권을 묵상하는 삶을 살고 큐티 좋은지는 알겠어.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요? 해보니까 잘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래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일단 이 6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준비하기. 따라합시다. 준비하기, 기도하기, 성경 읽기, 발견하기, 적용하기, 기도하기.
이 6가지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이 6가지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준비하기, 기도하기, 성경 읽기, 발견하기, 적용하기, 기도하기. 예. 이 6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준비하기 단계에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QTR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돼요. QT를 하려면 들쭉날쭉 아무 때나 때 되면 하지 뭐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이 모범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내가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장소를 정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시간 생기면 할게. 내가 막 일 바쁘다가 할 거 다 해놓고 나중에 그때 가서 시간 생기면 그때 가서 큐티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했다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이걸 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가 큐티할 장소를 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장소를 꼭 뭐 이렇게 막 대단한 장소를 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침대에서 딱 내려오면 그 앞에서 침대 그 기둥에 딱 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딱 틀고 바로 거기서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막 일어나서 막 씻고 뭐 하고 막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기도해야 한다 이게 아니고요. 저는 하루가 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어나면 바로 침대 옆에서 딱 등대고 딱 앉아가지고 거기서 바로 큐티책 딱 들고 거기서 기도하고 큐티책 놓고 거기서 큐티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어떤 특정의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 막 깨끗하게 막 멀리 가거나 이렇게 책상 위로 가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첫 번째 준비하기 단계에서 뭘 정해라고요? 시간, 장소. 따라합시다. 시간, 장소. 이걸 정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기예요. 기도하기. 이거는 이 큐티 책을 받자마자 저도 보세요. 저도 이렇게 막 이거 표시돼 있잖아요. 그렇죠? 막 표시돼 있죠?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제가 막 한 거야. 여기 보면 저도 제가 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큐티를 하는데 먼저 이 책을 먼저 펴서 읽으면 안 돼요. 먼저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의 사람이어서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성경을 잘 읽어낼 수가 생각보다 없어요.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특징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누구도 읽을 수 없다. 라는 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누구도 읽을 수 없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글자로 쓰여져 있으니까 읽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나 읽을 수 없는 건 그 산뜻을 이해하는 건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의 말씀을 읽으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먼저 누구의? 성령님의 조명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로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들이 이해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제가 오늘 큐티를 하는 이 말씀을 충분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해요. 먼저 준비 단계에서 뭐 한다고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큐티책을 바로 펴요? 아니요. 큐티책을
바로 피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뭐 한다고요?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을 이제 읽어요. 성경을 이제 읽어요. 성경을 이제 읽어요. 이렇게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사실 그냥 읽으면 되게 지루하잖아요. 성경만큼 참 잘 오게 하시는 게 어딨나요? 우리 사실적이잖아요. 성경만 받다 보면 눈꺼풀이 내려가고 졸립고 오죽하면 우리 몇몇 작년에 이제 계셨던 청년들 중에서도 이 매일 성경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왜냐면 말이 딱딱하거든요. 이게 성경 그대로 쓰여지면 되게 딱딱해서 되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청매로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 청매로 돌려드린 거예요. 좀 말이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천천히 소리내어 읽자. 천천히 소리내어 읽자. 네. 두 번째는 줄을 그으면서 좀 표시하면서 읽어야 돼요. 중요하다.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밑줄을 긋고 읽어야 돼요. 지난 수요일 거네요. 지난 수요일 거 제 걸 보니까 민수기 3장 내용인데 어디에 밑줄을 그었냐면 레위인을 조사하는 거예요. 레위인을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레위인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1개월 이상 된 남자. 거기에다 밑줄을 줘요. 그렇어요. 1개월 이상 된 남자. 그냥 숫자를 다 파악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족은 다른 족속은 12지파 중에 11지파는 남자를 계수할 때 몇 살부터 계수했어요? 20살 이상부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했잖아요. 근데 레위인은 몇 개월부터? 레위인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다른 거야. 기준 자체가 다른 거라고. 숫자 파악을 하는데 기준 자체가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포인트들을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다르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에 뭘 한번 밑줄을 한번 그으면서 이렇게 해보면 성경이 지금은 어렵죠. 지금은 어려워요. 왜? 안 해봤으니까. 안 해보다가 이런 방법을 쓰면 당연히 어렵죠. 하지만 해보다 보면 익숙해지면 되게 쉽게 간다는 거죠. 첫 번째, 천천히 소리내어 읽자. 따라합시다. 천천히 소리내어 읽자. 표시하며 읽자. 세 번째는 기록하며 읽는 거예요. 기록하며 읽는 거예요. 기록하며 읽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저도 그걸 적었네요. 민수기 2장에 보니까 진을 치되 해망을 향하여 치라. 이게 텐트를 치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해망을 향하여. 원래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에서 진을 치면 텐트를 칠 때 이게 군대를 다 몰라서 그러는데 적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적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럼 밖을 경계하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진을 치면 여기서 진을 치면 우리가 사주 경계로 경계를 할 때 밖을 이렇게 경계할 거 아니에요. 안을 경계해요? 아니죠. 밖을 경계해야지. 이게 상식적이라니까요. 상식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가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안에 있는데 누구를 향하여? 궤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진을 친 거예요. 진을 이렇게 친 거예요. 내 뒤에 적이 있는데. 특이하죠. 특이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를 누가 보호하겠다는 거지?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지.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이게 되겠냐고. 이게 안 된다고. 그냥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누군가라도 분명히 뒤를 딱 돌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 밖을 경계하는 거지. 저 밖에 있는 적이 다가올 거니까 이렇게 경계하지. 우린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지. 이게 집중. 이게 다르다는 거지. 그걸 메모한 거죠.
진을 치는데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쳤구나. 와. 근데 목사님이니까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런 거 새로운 거 있네? 야, 이런 것도 있었어? 야, 이렇게 메모 적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껏 적으세요. 마음껏 노트하고 마음껏 낙서하고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쌓이는 거예요.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표시하고 마음껏 기록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발견하기입니다. 발견하기. 따라합시다. 발견하기. 기본적인 내용을 이때 파악해 봅시다.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고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요약이 되면 이게 어떤 민숙이라서 조금 이렇게 요약하기가 대단히 쉽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중심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큐티에 잘못된 예가 있어요. 어떤 말씀 한 구절과 꽂힌 것만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연결시켜서 이것을 성경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가예요? 누가 잘해요? 이단들이 그걸 잘해요. 이단들이 그걸 되게 잘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어떤 한 단어, 여기에 있는 한 단어, 여기에 있는 한 단어를 서로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단어는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꾸 굴비 엮듯이 꾹꾹꾹 연결시켜가지고 전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성경은 잘 모르는 애한테 가가지고 이러니까 우리한테 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모르는 애들은 그거 듣고 그래?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거 설명 안 해줬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거 설명 안 해줬는데 그러면서 그게 맞나? 그러고 훅 가는 거야.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중심 문장을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은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거야 라고 한번 쭉 한번 적어보시면 대단히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적용하기. 여러분 큐티책에 보면 제일 먼저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묵상하고 나면 이렇게 적용하기 해가지고 우리 안 하셨네? 적용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적용하기 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해가지고 적어져 있고 이렇게 적어져 있는 글을 보면서 여기다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적어보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여기 쭉 있는 거죠. 그걸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요약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한번 내가 내 글로 손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그 어떤 귀를 여러분 누구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큐티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으라는 얘기가 우리의 입을 집중시키는 거고 여러분 소리 안 내면요 집중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를 내서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따라가면서 손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손으로도 집중시키는 거예요. 큐티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찾고 적용해보고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서 적용해봐요. 말씀 묵상은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묵상인 줄 알고 경건하게 좀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있으면 감정을 표출하셔도 돼요. 이 순간에 큐티를 하다가 뭔가가 짜증나면 이렇게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셔도 돼요.
다만 오늘도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맨 마지막에 그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맨 마지막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막 장황하게 길게 막 3분, 4분, 5분, 6분 막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짧게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기도하기 맨 마지막에 읽는 거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읽고 묵상한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읽고 묵상한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나의 생각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짧게 적고 순간순간마다 읊조리면 말씀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말이 성찬아, 묵상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짧게 읊조리다라는 뜻이 묵종이에요. 그러니까 중얼중얼 내는 게 묵상이에요. 우리는 기도라고 이렇게 묵상 기도하는 것 따로 있지만 꼭 기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읊조리는 것도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이니까 내가 어떤 여기서 정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라고 정했다면 내가 생활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런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읊조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내가 앞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다라는 거죠. 이게 큐티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하셨다가 매일 성경에 이거 같이 끼워놓으셨다가 또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잘 모르겠다는 방법은 사실 없긴 한데 여러분들이 익숙한 방법대로 사용하세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게 1번이에요. 뭐예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간을 막 들쭉날쭉하게 바꾸면 안 돼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시겠죠? 네. 오늘 다니엘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익숙한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의 소유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그 믿음의 소유자 다니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다니엘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2023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친구들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찬이 시우 아버지 하나님 아동부와는 다른 모습으로 예배드림에 낯설겠지만 그 낯섦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친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서로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기에 앞장서는 귀한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상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편성